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향하여 가시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늘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중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말씀을 드려요.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오늘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가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제자가 기도할 줄 모르나? 사실 이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유대교 문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들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그 가르침이 진짜 다른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석구석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가르침들이 이게 배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는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 잘 배워야겠죠. 그런 자세 또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뭘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 기도 안 해봤냐? 하던 대로 해라. 더 진실하게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자,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아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보여주시죠. 알려주시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그 내용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범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요, 거기에 유독 각주가 많이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기역부터 비읍까지. 이게 이제 병행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본에 마태복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적혀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먼저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떤 고백,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간청을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개의 간구를 쭉 언급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전체 6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개, 우리에 대한 간구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각각의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에 좀 더 찬찬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양식을 구하시고 죄 용서를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는 이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나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도 놀랍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그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놀랍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이 그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읽어도 별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니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인데 내 아버지라니. 전능하신 분인데 내 아버지라니.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에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로부터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이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의 내용을 딱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기도의 내용을 해설해 주지 않으세요. 그 내용을 해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 드림 자체에 방점을 찍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후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해설이 아니고 기도 드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주목 당연히 해야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내용부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밤중에 누가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두드리는 사람 집에 여행하던 친구가 왔는데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빵 3개만 좀 달라. 떡 3개만 달라고 그 집을 막 두드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황당한 얘기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막 두드린다. 근데 이렇게 두드리는데 세상에 누가 야, 나 이제 자야 돼. 우리 애들도 다 누웠어. 그러니까 그냥 가. 문 다 닫혔잖아. 그냥 가라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밤에 와서 두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두드리는 것 때문에는 줄 거다. 간청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인데요.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거나 구했더니 누군가는 뭐 좋은 일이 있더라 라고 정보를 전해주신다든가 그게 아니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못을 박듯이 땅, 땅, 땅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 가지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달라요. 여러분, 구하는 것은 일단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것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겸손히 나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하는 것, 청원하는 것. 이게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것은 뭘까요? 찾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행하는 게 더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도 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이 처음에 말했던 그 구하는 것에 행함이 더해지고 인내가 더해지는 겁니다. 인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바른 자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참을성 있는 기도, 인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기도에 대해서 좀 잘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래요. 혹시 우리는 이제 뭐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닐까? 이건 그냥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퇴로를 열어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막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정도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나의 모습을 알고 정말 주님께 겸손히 나가는 자세였던 것인지,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나름의 경험에서 온 불신의 기도 자세였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는 염치나 이런 것을 앞에 내세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습관이 있더라가 아니라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셨고, 기도에는 응답에는 아주 확신이 있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했던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요청을 할 때도 그것을 달라고, 그거를 도와달라고 진심을 가지고 요청을 해야지. 하여튼 해줄 수 있으면 해봐주든가, 뭐 안 되면 내가 알아서 해볼게, 뭐 이런 식의 자세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땐요, 여러분, 간절한 자세, 확신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간절히 구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 진리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확실해요. 예수님이 오해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읽고 한 부분만 떼어서 읽고 또 한 부분만 떼어서 읽은 그런 내용과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본문 전체를 낯설게 읽지 못하고 깊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부분을 낯설게 읽는다면 결론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조금만 더 묵상하면서 깊게 읽는다면 우리 마음에 남는 결론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만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메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건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 가르친 겁니까? 우리가 달 보는 데다가 물 떠놓고 손바닥에 짐은 다 싹 손금 없어질 때까지 빌어야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지성, 간절함,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금 내용이 달라진 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구할 수 있고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 중에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라고. 주님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언젠간 나오지. 우물 파듯이. 내가 지구 어딘가에는 수맥이 연결돼 있겠지. 하여튼 끝까지 파다 보면 뭐 100m, 200m, 1000m 파다 보면 언젠가 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은 9절과 8절 사이에 오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만 딱 읽었다. 5절부터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있다고 하자 밤에 가서 두드렸다 했는데 끝나는 게 10절 끝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딱 끝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 보시면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거다. 그러니까 두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여기만이 본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거죠. 끝까지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열리지 않겠냐.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앞뒤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친구한테 졸라대면 친구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들어줄 거야.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겠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니?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 주려고 하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분은 아버지시잖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문 두드리는 얘기에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만 딱 놓고 잘라서 얘기하면 영화를 한 3분의 1 지점부터 3분의 2 지점까지만 보고 끝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인간 아버지도 그럴 텐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냐 말씀하면서 끝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열심히 구해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자세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찾는 것,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아니고 진정한 기도 응답의 근거이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가 구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내가 구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 그친다면 만약에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두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행함으로 나갔는데 근데 응답이 안 돼? 이게 뭐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자세가 생기겠습니까? 어? 왜 이거 안 주시지? 다른 게 있나? 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라고 돌아보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열정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열정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기도해 놓고 그 기도 때문에 넘어져요. 차라리 기도라도 안 했으면 자기가 기도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게 안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내가 얘기한 그게 안 돼 버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그 맥락 안에서 지금 구하는 이것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간구한 것에 응답하시고 아버지시니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주실 때도 있어요. 아버지시니까. 내가 몰라서 못 구한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한 것만큼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은 왜 나한테 주어진 겁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감히 우리가 성령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단연코 최고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길, 영광 이전에 있는 고난, 승리 이전에 있는 핍박, 그 십자가를 길을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범과 가르침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기도에 마땅한 자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별로 필요한 게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없습니까? 진지하게 구하는 게 없습니까? 그냥 퉁쳐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형통케 해 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 못으로 한 곳을 때리는 것 같은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필요 없진 않거든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간구하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로 인식을 하지 않거나, 나머지 하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